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신교는 약 1세기 전에 복음을 전파해서 조상 숭배, 미신을 타파하고 남녀 차별과 반상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공헌을 했습니다. 근대화된 학교를 세워서 나라의 인재를 형성했고요. 한국교회는 나라의 독립에도 앞장서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7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세기 전 개신교가 전래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유인해서 살인하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유언 비어가 떠돌았고요. 특히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천황 숭배를 거부한 까닭에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인들이 열광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 잔인한 격투 경기, 검투사들의 그러한 경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좋아했던 술과 문화와 예술 대신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편지를 돌려줍니다. 편지가 뭐예요? 성경 말씀. 돌려줍니다. 그러한 일들을 기뻐하고 그러한 일들에 힘을 썼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과 로마 사람들의 삶은요, 완전히 괴리가 있는 거죠. 그들도 역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인하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고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고백하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부터 이와 같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늘 만나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직장인의 애환을 다룬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일은 일대로 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모든 공로를 다 채가는 못된 직장 상사들이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는 안산에서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죽였습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지금 가정에서 이런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편 때문에 박해를 받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내들이 말씀합니다. 가족들을 돌보지 않냐고
외도에 빠지고 폭언과 폭행을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학교나 군대에서 왕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라고 하는 말, 21절 맨 마지막 절, 이기라고 하는 말. 이 영어 성경에는 overcome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하는 어떤 상대방이 있으면 그 상대방과 싸워서 투쟁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overcome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선한 마음과 선한 삶으로서 선한 방법을 모색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들은 박해하는 누군가 그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선대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배가 고프거든 먹을 것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고 그 원수를 도리어 축복하고 선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된다고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 전체가 화끈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얼굴이 터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드려요.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게 될 때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뭔가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그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가는 것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180도 변화되어 충성된 사도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어떻게 그 악한 사울이 한꺼번에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가 잠에서 조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동쪽으로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이래 1등 공신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그가 순교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던져갖고 머리통이 깨지고 피가 철철 나고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때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니. 사울이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저를 믿어. 나는 저를 박해하고 나는 저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어떻게 우리
수 있는,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주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죽은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그가 변화가 됩니다. 자기가 죽고자 했던 그 스데반이 용서해 주었던 그 사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는 평생 얼굴에 화끈거리며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주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일평생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줘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합니다. 1990년 넬슨 만델라가 27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추록하게 됐습니다. 옥살이 중에 만델라의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그의 모친은 병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남아공의 흑인들은 357년간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추억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추록하게 되었을 때 국민들은요, 혁명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백인 대통령과 더불어서 화해를 했고요. 나중에 그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자신을 박해하던 그 원수들을 자신의 경호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백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처신에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복수는 피의 악순환을 부른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박해하던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이 변화하고 만델라는 남아공의 대통령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기본적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수요 예배 본문과 오늘 본문이 내용이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를 박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교만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운전하다 보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여요. 핏대를 세우고 막 폭언을 하고 심하면 주먹질까지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교통사고나 사고의 원인이 누구였는가를 따지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했느냐 그것 따지다. 여러분 무지하게 어리석은 사람들 왜 싸웁니까? 왜 핏대를 낼 일이 없거든요. 운전하다가 여러분들 접촉사고 혹은 차량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험회사 치고는 포함이 돼요. 그러면 보험회사 다 와서 상황 파악 다 해주고 다 정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험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핏대 세우며 싸울 일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심판해 주시고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핏대 세우고 싸울 필요는 없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남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가는 귀가 먹은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40대가 지나서 50대가 들어가니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잠깐 생기는데 가는 귀가 먹게 되었어요. 남편이 생각해요. 아무래도 아내가 이상한 거예요. 가는 귀가 먹은 거야. 정말 그런지 아닌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내는 안방에 있는데 문 밖에서 남편이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내 말 들려요? 내 말 들리면 이리 좀 나와보세요. 강남무소식에 대답해줬어요. 역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봐야지. 방 안에 들어가서 불러봐야지. 아내 옆으로 가서 오른쪽에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요?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서 또 불러갔습니다. 여보, 내 말 들리면 좀 대답 좀 해봐요.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해요. 아내가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여보, 아니 대답 좀 하라니까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보, 당신이 나를 4번이나 불렀는데 내가 그때마다 당신에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불러 그렇게 대답했지만 당신은 계속 못 듣고 있었잖아요. 간기가 누가 먹었겠어요? 남편이 간기 먹었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된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신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오게 될 때 상대방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됩니다. 창유가 방학이나 홈플러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1층이 그 식당 가격입니다. 간혹 손님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다찌를 하시는 분이 간혹이다. 이전에는 말이죠.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돼요.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을까? 어디서 저렇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분노가 충만할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불쌍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말씀드리죠. 저녁 때 퇴근해서 집에 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다 푸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폭언을 하고 때로는 못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어떠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 그럴까? 또 분명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남을 성찰하게 되면은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속적인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용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 그 지붕에 종탑이 있고 종탑 맨 끝에 보였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뭐 있는지 보신 일 있어요? 피레침이 있습니다. 피레침. 날씨가 구절 때는 막 천둥 번개가 아니고 우르릉 쾅쾅 치죠. 그러면은 전력이 막 수만 보트 전력이 막 흐르는 거예요. 피레침에 번개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 없죠. 왜냐하면 피레침은 그 끝이 땅에 접지되어 있거든요. 수만 볼트의 전력에 땅으로 그냥 흐르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누군가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나를 박해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접지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지되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나를 찾아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요, 그 용서가 강해적인 용서가 되면 안 돼요. 그 용서가 지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아마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집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몸까지 망가집니다. 자녀들에게도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시어머니 용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시어머니 볼 때마다 혹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그 비슷한 일이 반복될 때마다 시어머니에 대한 그 분노와 원한과 그 상처들이 다시 리바이벌 됩니다. 그 용서는 말씀이냐 지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용서를 선포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는데 말이죠. 그 상처가 내 처럼 100이 됩니다. 한 번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90으로 줄고요. 또 한 번 용서하게 되면 80으로 줄고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못된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걸 너무 다 경험한 세대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본도 용서하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만 일본을 향한 분노의 바람과 울컥울컥 솟아오를 때가 있죠. 못된 정치인들이 나와서 말씀드리죠. 엉뚱한 얘기에 시작하게 되면은 다 용서했는데 어디서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는지 치밀어 오게 되죠. 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복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용서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를 반복해요. 선포해요. 그럴 때 분노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관계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는 일일까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는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는 예외적인 두 가지 상황은요, 원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을 용납하게 되면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목이 안 됩니다. 본 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친 운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지난주 중에 우리나라 중앙고속도로에서 43중의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명이 중경사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운전자들이 미쳐갖고 그 사고 난 게 아니었어요. 길이 미끄러워라. 눈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그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가 아니고 운전자가 말씀드리죠. 만취했든지 아니면 마약을 복용했든지 아니면 정신분열이 있든지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갖고 이 사람이 운전하면서 막 사람을 들이받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들을 막 들이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목사가 말씀해 죽은 사람 병원에 데려가서 장례 치료해 줘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일이냐? 그 미친 운전자를 빨리 추격해갖고 운전자를 내려눕혀서 운전석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운전자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치하게 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운전자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지 못하는 두 번째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요, 함께 비리를 도모하지 않고 악한 제안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말씀이죠. 화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악을 도모하지 않을 때 그 악인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는요,
함께 화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제 친구를 보니까 그 군인들이 말씀드려요. 연봉이나 연금이 대단하더라고요. 한 중령이나 대령만 돼도 거의 연봉이 1억 가까워요. 한 30년 재직한 군인들이 퇴직하게 되면은 연금을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받는데 군대에서 왜 이렇게 비리가 많아요? 무기를 납품하게 될 때, 혹은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게 될 때 너무나도 많은 비리가 있어서 이 무기 체제에 많은 사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에 예수 잘 믿는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막 억압합니다. 야, 이번에 한 건 하자. 이번에 한 건 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한테도 섭섭지 않게 띄워줄게. 한 건 하자. 이렇게 악한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된다? 그 악인과 화목해야 된다?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빼놓고는 우리 신자들은요, 모든 사람과 바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화목하지 못할 이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도 제가 같아서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누군가 있다면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여하고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치겠습니다. 친자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드립시다. 신자되리 원합니다.
수가 있다면 그분을 떠올리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다. 여러분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박해하는 누구와도 싸워서 투쟁해서 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박해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상대방과 하여금 뭔가 감동을 느끼게 하고 부끄러워하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가족이든 이웃이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이든 혹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내려가 버렸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여 악에게 지배하게 하고 서로 악을 위해 수익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보도록 하나님, 주여,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대해주고 영수해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대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부끄러워서 회개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용서를 반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을 성찰하면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연희 하나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일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고의 영육간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 위에 놓고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와 그때의 예물을 드리니 땅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정복문과 월드비전을 해서 헌당을 해서 창학사업을 해서 헌신하는 모든 숙들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